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각기 그 모양, 그 형상, 그러니까 개는 개 형상이고 소는 소 형상입니다. 그래서 개는 개처럼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소는 소처럼 살 때 행복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 형상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 유일하게 사람을 영적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창조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에 눌리거나 세상에 매이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고기든 나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준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행복할 수가 없지요. 땅에서 뿌리를 뽑힌 그 나무에게 좋은 거름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나무는 더 빨리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본들, 예쁜 옷을 입혀본들, 그리고 비싼 이 장신구를 그 아이에게 해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석 기고를 해주고 목걸이를 걸쳐주고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엄마를 일단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이 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할 때, 그때 이제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먼저 에덴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그냥 놀고 먹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노동, 그것은 복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직업이며 학업이며 생업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겁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두시고 놀고 먹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직업과 학업과 모든 생업을 여러분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 사람을 속였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이 바로 뱀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게 마귀에게 쓰임받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였습니다. 큰 용이라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이 사탄이 사람을 찾아와서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이 마귀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속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인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마귀에게 속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였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 속임에 넘어간 겁니다. 이미 그 하와 안에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뭔가가 소유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전문 사기꾼들은 사기를 당할 사람을 쉽게 알아본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정확하게 찾는답니다. 지금 욕심에 딱 잡혀있는 사람, 전문 사기꾼들 눈에는 쉽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이게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눈이 먼다고 하지요.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귀도 닫힌다고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것만 보게 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것만 듣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 부분도 똑같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참 제자로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때 개개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찮은 존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사단에게 공격받고 상처받고 속임을 당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속고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별거 아닌 거야. 나 같은 게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할까?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생활 하면서까지 이걸 놓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과거의 상처잖아요. 올무입니다. 올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의 상처의 올무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눈을 돌리시면 됩니다. 사람을 향한 그 눈을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인정 혹은 투기 또는 모함,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현실로 살아갈 때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칫 염려가 지나치면 이제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염려가 이렇게 과장되면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함정이에요. 꼭 있어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거 없어도 괜찮았었는데, 그 부분에 빠져서 너무나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오는 그 문제의 70~80%는요 그냥 지나간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거기에 빠져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함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함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볼 때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 그 앞날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너무 그 앞날이 걱정돼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내 증인이 되리라.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완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하셨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미래에 대한 그 잘못된 틀, 여기서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으면 됐지요. 주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실 것이고요. 모자란 거 있으면 알게 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왜지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참 제자로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라. 제자 되라. 그랬으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제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로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제대로 예수 믿고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열매가 없고 오히려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잊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 제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신 참 제자의 복을 누리는 것은 쉽고 편안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증거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이 언약을 받으시고 삶에 적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명적 관계로 주신 정체성,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소명적 관계로 주신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되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적 관계로 주신 정체성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적 관계예요. 이거는 사역적인 관계로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미래적 관계로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렘넌트의 발판인 것입니다. 후대요.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씨로 이 땅에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경찰관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이었다가 이제 시험을 보고 경찰 공무원에 이렇게 합격하게 되면 국가에서 제복을 줍니다. 제복을 주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고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신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방해할 수도 있어요. 서로 그게 큰 죄가 안 되는데 국가에서 준 권세,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이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뭐지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강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때, 그 뭐지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강한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충성된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고요. 그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게 되면 충성된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비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세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을 부탁하라. 이 쉬운 말로 뭐라 그러지요? 이거를 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도록 설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닌 것이다 이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인간적인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겠죠. 내게 유익을 얻을 사람, 내가 자꾸만 뭘 돈을 준다, 먹을 거 준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지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 중요한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과 만나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전달하고자 할 때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그 만남. 다른 만남은 다 유익이 있을 때 곁에 있고요.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나갑니다. 오히려 배신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만난 만남이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정체성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